오늘은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그런 비유 많이 들으셨죠. 손이 하나 없어도, 발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머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손과 발, 뭐 이런 비유들, 성경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내용 핵심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 이런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난주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그 바울의 찬송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이전에 예정을 하셨는데 그 예정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흠 많고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아니 우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수많은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에 제가 잠깐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가 실현되는 곳,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지만 하나님의 찬송으로 변해가는 곳이 교회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쳤었어요. 이번 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교회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었나요? 한번 한 주의 삶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가지 사건을 뽑아보라면 일주일 동안 이 한 가지 사건만큼은 정말 이 한 주를 대표할 만한 사건이다, 꼽아본다면 어떤 사건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사건별로 나열을 해놨을 때 한 가지 사건을 뽑아보라 라고 요구한다면 어떤 사건을 꼽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쭉 나열해 놓은 성경책, 이 성경책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삶 중에서 한 가지 사건을 꼽아보고자 한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꼽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살아가실 때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십자가 사건만큼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그 십자가가 없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조차 무색한 거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인류의 모든 역사들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 그리고 성경 안에 등장하는 온 세계의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사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증명되었어요. 하나님의 첫째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그분을 하나님이 직접 죽음으로 몰아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조차, 그런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 성경에는 확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으로 예수님과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다, 즉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가 되었어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굉장히 집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좀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이 부활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선이라고 한다면요, 이 부활은 우리가 그 출발선에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부터 23절은요, 하나님이 죽음에 머물러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활시키셨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자신의 오른편에도 앉히시고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름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모든 이름들까지 모든 이름들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 세상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어요. 세상을 만물 위에 두시고요.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요.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아주신 것이죠. 좀 쉽게 말하면은 세상에는 모든 권세, 영광, 존귀 그리고 권력들보다도 더 큰 영광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20절부터 23절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지구상 위에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에 두려워 떨고 있나요? 아니면 그 이름을 감격스러워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동물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는 않는 것 같죠. 불교도, 이슬람교도 혹은 다른 어떤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나 보이지 않는 것, 그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이 바울이 했던 20절에서 23절의 고백은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논쟁을 낳았어요. 이게 과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러니까 AD 한 30년어간 그리고 그때부터 이어지는 우리 이 교회의 시대, 한 2000년의 시대죠. 이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냐,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2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랑 떡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내가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내가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받기 전에 군인들이 포도주에 마취 성분을 가지고 있는 모략을 타서요, 마취제, 그러니까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취하지 않으신 채로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죠. 마가복음 15장 36절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장대 끝에 매달아서 예수님께 다시 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마시세요. 마시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했던 그 포도주를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시시죠. 즉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갈 건데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매우 든든하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내 삶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삶인 거예요. 이게 이런 논리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는 그 신앙 안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다가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20절부터 23절에 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사실 언제 이게 이루어질 거냐, 언제 이게 이 땅에서 실현이 될 거냐,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는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나 믿지 않았던 사람이나 모두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 자기가 했던 행동들, 심지어는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까지 모두 하나하나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분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영광, 이 예수님의 영광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영광, 이 20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영광을 유일하게 인정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교회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굉장한 은혜고 영광인 것이죠. 교회에서 궁극적인 영광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인정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지금은 비록 교회만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온 천하 만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되는지 그 뒤에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갑자기 뜬금없지 않나요? 1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요, 그분이 머리 되신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교회는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뉘앙스였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이 많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다.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요, 교회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다, 교회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뒤에 바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이야기죠. 한번 2절부터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건 괜찮다, 뭐 예를 들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뭐 술을 마시는 것도 죄가 아니다, 남녀간의 난잡한 혹은 뭐 동성간의 그런 이상한 행위들이 죄가 아니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관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 세상이 인정하는 방향이 옳은 것, 바른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세상의 방향, 흘러가는 방향들을 조종하는 그 이면에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사탄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슬픈 이야기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굳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을 충동질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를 쫓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감정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배고픔을 느낀과 동시에 우리는 빵을 훔쳐야겠다는 죄악이 마음속에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거예요. 누가 충동질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심으로 빼앗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이런 마음속의 감정들이 누가 충동질하지 않아도,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진노 유발자,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죄악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은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선이라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에서 힘을 주는 능력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힘이 되냐? 부활하신 건 예수님인데 왜 우리에게 힘이 되냐? 여기에 바로 나와 있는 거예요. 5절 6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고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 우리도 무덤 안에서 일어났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아니 저도 그렇고요, 하늘에 올라가 본 경험도,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표현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겪어본 적도 없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 고통과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스도가 겪으셨던 그 고통을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취하셔야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을 취해라 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죽음,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요, 그 십자가, 무덤을 이기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8절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이 신분을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취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국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고요, 자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랑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고요, 나는 부활한 적도 없고, 나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본 적도 없는데 마치 그런 거를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죽어보지도 못한 사람, 자기의 죄값을 치러보지도 못한 사람, 아니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에요. 겸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어떤 특성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이 겸손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겸손이 사라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변질하게 되면요, 교회가 겸손해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 우리가 무엇을 이뤄냈다라는 것만 남게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겸손합니까? 아니면 나의 성취,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일에 혈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선물을 매일매일 감격해하며 내 얼굴을 가리고 내 삶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만 올려드립니까?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빛과 소금으로 빛나고 맛을 내는 방법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낸 성취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겸손의 고백입니까? 우리 청년부는 겸손의 자세로 서로를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자랑하는 것이나 아니면 허물들은 다 감추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누군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혹은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어머 예쁘다가 아니라, 어머 이렇게 예쁜 아이를 너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참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기승전 하나님. 누군가 취업을 했습니다.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잘됐다, 하나님이 잘 풀어주셨구나가 아니라, 어머 어떻게 하나님만 고백되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사실 우리의 의지적인 실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존재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 세상의 동물들이, 식물들이, 아니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에덴 동산, 오직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했어요. 찬양받는 존재, 존귀함을 받는 존재, 존경받는 존재,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담의 본심이었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사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부단히 연습하고 실천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무언가를 취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더라도 하나님이 이뤄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런 고백은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굉장하게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에베소 교인들은요, 교회 내에서 자기의 어떠함,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잘났다, 내가 이만큼 이뤄냈다는 것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권면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던져줍니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가 받은 구원, 너네가 받은 이 믿음은 오직 선물이고 너네가 무엇을 한 것이 전혀 아니다. 8절 9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수행하게 하는 원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왜 갑자기 서로 사랑하라가 튀어나오느냐?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뒤에 보시면요,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등장해요. 이것도 바울이 지은 책인데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는 에베소라는 교회에, 또 하나는 빌립보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착한 일과 선한 일 동등한 거거든요. 같은 거거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개념인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착한 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계속 착한 일을 하실 거예요. 1장 9절을 보시면요, 이 착한 일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10절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요.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어디 나왔죠? 지난주에 바울의 찬송시의 결과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제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인데 그 찬송하는 방법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속에 사랑이 풍성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속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을 버리는 겸손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을 보시면요, 예언, 방언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이 13장에는 사랑과 은사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예언이시다. 하나님은 방언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종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형제들에게 내 몸을 내어줄 만한 헌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병자를 고쳐라. 죽은 사람을 살려라. 각종 이적과 권능을 행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요, 자신의 책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게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받았던 요한사도도 똑같이 얘기해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이 사랑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대화를 나누면 단순한 삶의 근황이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인가요?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와 맞지 않는, 나와 거리감이 좀 있는 그 사람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그런 공동체를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라고 말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쳐서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요, 무언가 끈끈한 형제애가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상대방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우리 공동체의 키워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우리 공동체가 바라보는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는 이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라는 그 괄호 속에 사랑이 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절하게 끊어지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한 교회, 이 부족한 공동체, 부족한 형제 자매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요,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강교회 청년부는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내가 출석하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교회에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내가 다닐 만한 교회, 나의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 나의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시고 교회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형제를 사랑하는 관계, 이 끈끈한 관계를 몸과 머리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몸은 결코 머리를 떼어내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머리 또한 몸을 떼어내려고 결코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과 몸은 서로를 떼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모습은 사라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고 사람들의 허물과 자랑과 이기심과 탐심은 사라지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는 비록 멸시받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진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만물이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는 날, 언젠가 호련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실 이유는요, 우리가 목숨 바쳐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 그곳을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쓰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대강교회를 통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